교회가 무엇이라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는 장소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어떤 분들은 마음의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곳이다. 어떤 분들은 경건한 그리고 웅장한 성전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도 그런 용어를 다 쓰고 계실 겁니다. 교회당을 성전으로 표현하신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주의 전에, 이게 전이라는 말은 성전이란 말이겠죠. 그런데 약간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약간 젊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구약의 이스라엘이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막 교회를 오기 시작하신 분들은 착한 것을 가르치는 곳이다. 죄를 용서해 주는 곳이다. 아주 점잖게 사람들이 교제하고 교제를 나누는 곳이다. 또 기도와 찬송으로 신에게 가까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은 신약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언급 내용이 됩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방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식으로 하면 북쪽의 변방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아주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마 우리 주님이 너무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복이 있다라고 칭찬하면서, 그런데 이런 고백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지 혈육으로 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반석이 무엇인지,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지기 못할 것이고, 이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며 풀고 맺는 일을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을 합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이 반석 위에라는 말을 저희 장로교에서는 베드로를 말하지 않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새 이스라엘을,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공동체, 회중하면 불러냄을 받은 자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교회, 곧 나의 불러냄을 받은 자들을 교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해라는 말을 아시지요?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서, 이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소유한, 나와 관계를 맺은, 나를 위한 이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데 다 예수와 관련돼서 형성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약속을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전국 열쇠를 이 교회에게 주겠다. 맺고 푸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고 나서 이 고백이 끝나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본인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이때로부터 제자들에게 언급을 하며 가르치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뭘까?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있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압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핵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 불완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는 영원한 선지자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완벽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은 사람이 똑똑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셨을 때만 가능한 고백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교회는 이 고백을 하는 교회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가 나의 왕이시다. 예수가 나의 진리이시다.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가 나의 전부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마태는 베드로라는 인물이 흔들림이 없는 반석이라고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전혀 반석답지 않게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고백을 했지만 바로 뒤에 가시면 23절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려는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분은 예수님 그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배신에도 유대와 이방 지도자들의 멸시와 살이에도 그리고 죽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도 흔들거나 무덤에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설 때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뜻도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 교회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열쇠를 준다라는 것은 권세를 부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 위에 부여되는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건물일까요? 이 건물. 조직일까요?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회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예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십자가로 구원을 이룬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몸을 버리셨다라고 했을 때는 건물을 위해 몸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회당은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를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으로 모인 5-6 사람이 가정에서 모이든 공원에서 모이든 집안에서 모이든 상가 건물에서 모이든 배 안에서 모이든 지하에서 모이든 지상에서 모이든 관계없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말하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을 말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며 구원자이며 진리이며,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전부이다 라는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속에 세상이 약속하고 세상이 목적하고 세상에 운용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체계와 가치가 들어있고 목적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이 고백 속에 있는 베드로의 의도는 예수님, 내가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베드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신앙 고백이 세상과 성도를 구별하는, 세상과 성도를 단절시키는 그 위치나 기준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아니라 그 옛날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마태 당시의 베드로나 유대인들처럼 정복자 예수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든지 잘되고 뭐든지 욕심하는 것이 다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적인 목적을 예수를 동원하여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가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는 너희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복자가 예수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맞는데 자신을 죽음으로 구원하는, 자기를 내어줌으로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임을 마태는 묘사하고 정복자 예수를 꿈꾸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방편 삼고 예수님을 자기가 목적하고 자기가 바라는 인생에 동원하는 수준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필요한 것이 다 있으며 세상에는 우리의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이 고백 위에 신자의 방향이 있고 신자의 소망이 있고
가치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것들이 채워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어야 영어를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호주 가서 11년을 살았습니다. 30년이 넘게 호주 생활을 해온 이민자들이 꽤 많습니다. 30년이 넘게 이민자로 살아왔지만 영어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주에 왔기는 왔는데 코리안 타운에서 맨날 한국말을 쓰면서 한국 가게에서 한국 식당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그리고 영어 쓸 일이 있으면 아내나 아이들에게 맡겨버리는 분들은 30년이 아니라 300년이 지나도 이제 막 이민 온 사람과 똑같은 영어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교회의 가치, 교회에 기대할 것,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300년이 지나도 예수를 이용할 수만 있지 예수 안에 있는 보화들을 꺼내어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합니다. 300년이나 믿었어도 처음 믿은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 안에 신자에 얻을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놓치고 예수를 이용하여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보화를 캐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바로 교회로 모인 이유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보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이것을 모르고 자꾸 다른 것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예수를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고 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등장시키고 동원할 뿐이지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종교적인 표현만 있고 사람의 내용, 그 인격의 내용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들었습니다. 수해 지구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원봉사차 갔습니다. 도와주러 갔는데 시간이 길어져서 주일을 그 수해 지구 안에 있는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감사 헌금을 낸 분들을 아마 발표를 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교인이 낸 감사 헌금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번 수해에 많은 사람이 수해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수해를 면하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이렇게 감사하는 법은 없습니다. 남은 다 쫄딱 망했는데 나만 면하게 해주셔서 좋습니다.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믿고 말고를 떠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정서와 감정과 평가에도 어긋나는 내용들입니다. 왜 이런 식의 신앙 고백이 나올까요? 자기가 신앙 고백한 교회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전부가 아니라 예수를 이용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 신앙 고백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해놓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보고 나를 위해 정복자가 되어주고 힘을 달라고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거짓에 편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이용하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300년을 믿어도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신앙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뭡니까? 이 신앙 고백은 예수가 나의 전부이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면 예수 안에 있는 보화들을 내 것으로 삼기 시작하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했다라면 거기에는 어떤 보화들이 있는지 캐내셔야 합니다. 도대체 내가 믿고 있는 이 보화가 무엇인지 알아가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늘 예수를 나를 세상에서 행복하게 해주는 정복자 정도만 믿고 있지 그 이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만 교회를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라는 명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하는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교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은 교회하면 건물, 모임, 단체, 또 어떤 회중 이런 뜻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뜻입니다.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들의 소두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들을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필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콜로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필립보, 골로새서 교회 대신에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교회와 성도를 구분 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약 성경 당시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성도들을 가리켜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때는 교회들을 가리켜 성도들에게라고 표현하면서 성도와 교회를 번갈아 가며 썼던 것이 서신서들에 자주 등장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모임이나 단체나 조직의 개념이 아닙니다. 공간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선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구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면 집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장을 가면 사업장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러 커피숍을 가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곳은 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을 삼았지요. 유대인이라는 혈통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외적인 형태죠. 물론 참 이스라엘은 혈육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교회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고 하죠.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하는데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신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어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내 능력, 내 자질, 내 조건, 이것 때문에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내게 자질이 있거나 우월적인 지위가 있거나 잘 배웠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나의 외적인 조건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앙인에게 자랑이라든지 우월감이라든지 비교의식이 있을 수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다른 조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자기가 교회라는 사실을 외적인 조건에서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주님, 저는 흑인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주님, 저는 예수를 믿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기 신앙적인 자질과 조건을 가지고 승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실패하면 그때는 엉엉 울면서 반대 신자가 아닌 것처럼 또 낙담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목이 뻣뻣했고 지금도 목이 뻣뻣하고 앞으로도 목이 뻣뻣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단지 우리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죄를 싫어하는,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내용적인 차원에서 구별이 있을 뿐이지, 자꾸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주셨더라, 외적인 조건으로 구별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지요. 신약 성경을 한번 봐보십시오. 신자된 가장 큰 특징을 뭐라고 합니까? 대부분이 다 사랑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다 용서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이나 배타성이나 이런 것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자랑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이 많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신자는 우월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이 자기에서 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나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유일하게 은혜를 자랑할 뿐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역사, 죄에서 자유케 된 그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한가 하면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을 여러분들과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이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이 고백 위에 세우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천흥교회는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새가족부 과정을 거친 후에 세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으신 분이 올 경우에는 예배생활 중에 등록 신청을 하면 그분의 신앙 고백을 명확하게 듣고 당회가 판단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입니다. 더 나아가 왜 우리가 교회의 건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성도의 삶과 신앙을 강조할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편리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요? 건물인가요? 성전인가요?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천흥교회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예배당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 여러분이 만나는 곳, 여러분이 바로 교회로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우리 장장일 장로님에 따르면 아마 팔면 15억 정도 받을 것이다 짐작하건대, 어떤 이단이 와서 이 건물을 80억에 산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물에 매이지 않습니다.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넓은 데로 가야 합니다. 왜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의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건물 자체에 목숨을 걸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또다시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 설립자라는 말입니다. 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면 아무도 거역할 수 없고 방해할 수도 없고, 하늘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세우신다는데 누가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설립자이고 소유주이고, 그러니 누구도 교회를 훔쳐갈 수도 없고 누구도 교회를 주인 행세할 수도 없고 망가뜨릴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능수능란하고 잘 배운 목사일까요? 아닙니다. 저 옛날에 가톨릭보다 우리가 더 많이 교황처럼 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만인 제사상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제사상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목사 없이도 하나님께 충분히 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각자에게 다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목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얽히고 설킨 복잡한 일에 끼어들게 되어지고, 이런 복잡한 것이 싫어서 교회를 여러분은 몰래 떠나가고 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라 고백하는 무리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을 머리로 하여 몸을 이룬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죠. 목회자를 비방하면 10년 안에 가정이나 개인 신상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거짓말입니다. 헌금은 신비로운 하나님께 바쳐지는 성물이니 공개할 수 없다.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목사의 잘못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성도를 위하여, 성도는 목사를 위하여 기도만 할 뿐이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와 함께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이 나서야 합니다. 수동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목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이곳에서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사상을 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에 부합되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자리가 이곳이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와 잘못을 범하면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장로로, 여러분은 집사로, 여러분은 권사로, 여러분은 성도로 하나님이 몸으로 주셨습니다. 목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로 이곳에 세운 것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천흥의 길.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캐내어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 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열어놓으십시오. 옛날 방식에 여러분을 묶지 마시고 교회가 가야 하는 길에 여러분이 내가 교회인 이상은 기꺼이 참여하여 이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고 더 복되게 하며 더 선교적이 되게 하며 세상 앞에서 복된 길을 가도록 여러분이 애쓰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전교회의 길은 아름다운 길로, 건강한 교회의 길로 조금씩 움직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